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0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아멘. 히틀러가 지배하던 제3제국 시민들은 수많은 무고한 어린이들, 여성들, 시민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니까 도덕적으로 살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그 이웃이란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란 한계가 명확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들은 교양인이므로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습니다. 깊이 있는 미술 작품을 감상하며 예술과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교인이므로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약자들의 처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이들의 입장에 서보지 않음이 그들의 범죄였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잘 몰랐습니다. 가스실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를. 그러나 잘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자 하지 않은 것입니다. 침묵한 것입니다. 악이 세상에 만연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선한 사람들의 침묵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용인입니다. 시대의 약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죽어가는지 알고자 하지 않음, 그 무지가 끔찍한 죄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인 여러분, 세상을 맡김 받으신, 세상을 책임지는 여러분, 알고자 하지 않음이 악을 용인합니다. 침묵은 무책임이며 악의 용인입니다. 지옥이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그는 사랑에 있어 무능합니다. 오로지 자기의 삶이 생애의 중심인 듯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책임이고 악의 용인이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면 마지막 날에 그것이 심판당하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며칠 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서 러시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전쟁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 협상에 있어서 그들은 최고 전문가이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슬픔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의 처지를 헤아리는 마음, 한 사람을 자기 생명처럼 존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성숙한 상태는 입장의 동일성입니다. 타자의 입장으로 들어가는 것, 피해자의 입장에 서 보는 것, 갑이 을의 처지로 내려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르호보암은 거기에서 실패합니다. 지도자의 교체 시기는 위기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적기이기도 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이 왕 르호보암 앞에 청하였습니다. 왕의 아버지이신 솔로몬 왕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했던 과중한 세금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건축 사업들, 대규모 토목공사, 요새화된 성읍들, 왕권 강화를 위한 수없는 건축물들 등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강제 노동에 동원하셨는데 그 노역이 무거웠습니다. 르호보암 왕께서는 우리에게 메웠던 무거운 조세 부담을 줄여주시고
우리를 과도한 강제 노역으로부터 해방해 주셔서 일상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이것은 평등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합당한 청원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영화라는 것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낸 결과였으며 국민들의 희생의 바탕을 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다시 와라 하고서 원로 자문단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그 원로들은 신명기 19장 말씀에 근거해서 답을 제시했습니다. 왕께서 백성들의 종이 되셔서 백성들을 섬기시면 이 백성들은 평생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대로 국민이 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엄연한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원로들의 진언이 르호보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렸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기 뜻에 맞는 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함께 자란 젊은 친구들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왕과 함께 자라났고 왕을 받드는 자들이라고 세번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온갖 특권을 누리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정치의 생리를 알아서 왕의 비위를 맞출 것입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과중한 조세 부담에 허리가 휜 국민들의 처지를 알 리가 없는, 아니 알고자 하지 않는 그들은 온 이스라엘 국민의 간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고 왕의 철권 통치를 이 기회에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르호보암 마음에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조율하지 않고 자기의 뜻에 세계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며 어렵게 왕에게 고역과 억압을 경감시켜달라는 국민들의 처지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이 답변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너희에게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들을 때렸다. 그러나 나는 이제 쇠 채찍으로 너희들을 때리겠다. 솔로몬 시대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황금기라 부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억압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아파하시며 그들을 자유와 해방으로 의와 평화의 세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솔로몬 시기는 황금기가 아니라 역사의 퇴행기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르호보암이 언급하고 있는 멍에와 채찍이라는 말을 보십시오. 사실 그 두 가지는 이스라엘에게는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멍에와 채찍 아래 갇혀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탈출시키신 역사가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르호보암은 국민들을 멍에와 채찍으로 억압하고 학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애굽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하나의 애굽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서 분열되어 나갑니다. 그렇게 된 것을 15절에선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멍에와 채찍으로 억압하는 솔로몬 르호보암에게서 온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입니다. 백성들의 목동으로서, 선한 목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르호보암을 부르셨지만 자기에게 위임된 그 섬김의 고난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해바다에 애굽 사람들이 왜 수장되었습니까? 타자에게 멍에와 채찍, 악을 행하는 그들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춘천에는 도장을 파는 일을 소명으로 알고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발이 불구였습니다. 그래도 어렵게 마련한 일터에서 도장을 파며 일하셨는데 화재가 나서 손까지 다 녹아내리고 말았습니다. 절망의 심연으로 내려갔지만 그는 절망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딸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손길을 여전히 필요로 하는 딸을 지켜야 하기에 그는 마음을 추스려 제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막도장 하나 파려고 갔습니다. 그분은 반가워하시면서 마침 목사님에게 중학교 2학년이던 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 딸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자신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루 종일 장학금 봉투를 매만지며 고마워하시다가 저녁에 집에 가서 딸에게 봉투를 다시 주며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빠가 기뻐하면서 장학금을 만졌단다. 아빠 마음속에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이 스며들었단다. 아빠는 충분해. 이제 너 가지렴. 그동안 사고 싶은 거 많았지? 이걸로 마음대로 쓰렴 하고 주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따님이 장학금으로 받은 돈을 도로 가지고 왔어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아이들에게 전해달라고 하면서요. 아버님, 집안도 어려우시면서 그냥 쓰시지 그랬어요. 그때 그분은 참 기뻤다고 합니다. 그분은 형체만 남은 손가락으로 도장을 파면서도 또 그 딸도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 공부하면서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들의 처지를 헤아릴 줄 알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받은 은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받은 은총은 부끄러움의 은총이라 했습니다. 자기 삶이 세상의 소금이 아니고 자기 삶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적 삶이 아니고 자기가 하늘을 우러러 너무 부끄럽다는 것, 그 부끄러움의 은총을 받아서 십자가를 안 잊을 수 없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서 보이지 않는 마음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처지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국민을 생명을 경외하는 사람이 선출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르호보암의 죄를 보았습니다. 타자의 처지를 알고자 하지 않음, 그것이 그의 끔찍한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도자입니다. 온몸으로 십자가를 끌어안는 우리가 되기를, 타자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와 의의 세계는 멍해와 폭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으로 열립니다. 십자가란 타자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입니다. 너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게 하시고 약한 이들의 처지를 아는 마음, 찾아가는 마음, 헤아릴 수 있는 예수적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동네 모임을 통해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공감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내주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동안 클럽과 다바르 학교를 통해서 전 세대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장로님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지진, 산불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가 되어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